안녕하십니까. 박진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삼성역 모임을 사역지로 섬기고 있는 박진수 형제입니다. 저는 집이 저쪽 성남에서 가까운 쪽이어서 아침에 차를 몰고 오는데 나뭇잎들이 다 연두빛에서 그렇게 초록빛으로 짙어가는 봄의 거의 절정인 것 같더라고요. 예, 오늘 평안한, 도로는 좀 막혔지만은 평안한 그런 아침입니다. 이제 오늘이 훈련의 거의 마지막 막바지죠. 그동안 훈련 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우리 서로 형제자매들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형제님, 자매님 훈련 받느라고 참 고생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형제님, 자매님 훈련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얼마 남지 않은 그런 훈련이지만은 마지막까지 멋지게 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듯 제자가 되기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혜로 인도해 주시고 즐겁고 유익한 강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훈련으로 되는 제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을 가능하시면 제가 이제 계속 우리 훈련 받으신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할 텐데요. 예, 오늘 강의의 목적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스피커를 켜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을 노원 모임의 김선아 자매님이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주세요. 이 강의의 목적은 제자의 도에 대한 입문서의 내용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을 이해하고 제자 배가를 통한 주님의 사역 원리를 습득하여 사역에 적용하도록 돕는 데 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서 주님의 사역 원리를 습득하고 실제 이 사역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단어는 어렵지만 차츰 공부해가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차를 우리 세종로 모임의 배여울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1.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 2.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9가지 자질. 3. 훈련에 임하는 자세. 4.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 5. 제자를 훈련시키는 방법. 양육, 베이징 라이프의 훈련, 확신과 전망, 은사와 부르심. 6. 배가, 승법 전식의 원리. 7. 생애 목표 설정. 8. 적용점 찾기. 네, 감사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 훈련에 임하는 자세, 훈련의 방법과 실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가지고 앞으로 1시간 동안 즐거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68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교재에 보면 중간중간에 공란이 있는데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공란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의 내용은 월터 헬릭슨이 쓴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의 내용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여러분같이 2005년도에 그 당시에는 NLTC 1 훈련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BTC 1 훈련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에 제가 예수님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영접하지도 않았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조금은 불분명한 상태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헬릭슨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표현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신앙과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훈련으로 여기면서 조금씩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강의 중간중간에 저의 천국 삶의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다음 예수님의 제자 사역의 원리는 BT3 훈련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앞에 스크린에 이렇게 표기된 것처럼 8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선발부터 시작해서 재생산까지
우리가 성경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은 초기에는 대중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사역이었다면 후반기로 갈수록 선발된 소수의 제자들을 선발, 집중, 소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집중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이제 5명의 형제들과 맨투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보다는 전화로 맨투맨을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도 지방에 있는 형제들과는 전화 맨투맨을 통해서 신앙과 삶에 대한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맨투맨 하는 형제들이 길게는 한 12년 정도, 짧게는 5, 6년 정도 이렇게 지속하고 있는데 형제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신앙과 인생 훈련임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그렇게 동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례연구 BTC1 훈련의 고민을 저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광화문 모임의 강주희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인쇄 출판업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정 과장은 직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훈련받기를 미뤄오다 드디어 올해 BTC1 훈련을 받기로 결단하였다. 시작은 열정적이었고 매우 흥미로웠으며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훈련 중반이 지날 무렵 회사는 너무 바빴고 중요한 계약 추진을 앞두고 직원들까지 예민해지면서 토요일 훈련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 게다가 그간 개인적으로 아킬레스건 같은 문제였던 아내와의 감정적 불화까지 더해지면서 훈련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밀리는 과제까지 스트레스가 고조되었다. 정 과장은 자신이 지금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혼란스러웠고 훈련을 왜 받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웠다. 정 과장의 네.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네, 감사합니다. 사례 연구의 정 과장이 어쩌면 아까 우리 간증해 주신 분처럼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정 과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고 보니까 간증하셨던 우리 노은 모임의 안서영 자매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우선순위에서 훈련이 밀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정답을 얘기를 해주시네요. 인생이 너무 정답이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정답을 얘기해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 3가지를 종강 모임에 김경순 자매님이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주세요.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 1.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2.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됨 3. 주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기 위해.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재는 69페이지입니다. 공단을 채워가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과 정금 같은 믿음,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성장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강화문 모임의 심재선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아들아, 그러므로 네. 제가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안 보여요. 그렇군요. 네네. 그리스도 그렇군요.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예. 아마 우리 비비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9가지 자질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저한테 그런 은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5명의 형제와 맨투맨 합니다. 맨투맨 과정 중에 우리는 신앙과 일상 삶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알아가는 그런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소망은 제가 죽게 되는 그날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어느 형제하고 맨투맨 하다가 죽는 거, 숨이 없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맨투맨 하는 그 형제가 좀 당일날 당황스럽겠죠. 그렇지만 맨투맨을 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야, 오늘 내가 맨투맨 하다가 죽을 것 같은데 놀라지 말고 가족들한테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하나님이 제게 제시하신 삶의 목표이고 꿈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제 육신이 멎어지는 그 순간을, 숨이 멎어지는 그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기대감으로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한 저의 꿈이고 비전이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값이라도 기꺼이 치르는 사람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객관적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혼란스러워지는 세상에 무엇으로 기준을 삼고 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절대적 진리를 해체하고 상대적 진리로 대체해가는 그런 위험한 시대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수렵, 농경, 산업사회를 지나서 정보화사회, 지식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지식사회 이후에는 어떤 사회가 도래할까요? 다시 절대적 진리가 기준이 되는 그런 지혜의 시대가 올 것이며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그 지혜의 시대의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은 인간의 지혜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저도 회사 생활을 합니다만 제 회사 주위에 당연히 안 믿는 직원들, 후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회사에서 목사로 통합니다. 목사도 아닌데 그렇게 이제 저를 약을 올리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잘해서 목사가 아니고요. 그냥 약간 약 올리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뭘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왜 교육계획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 그러면 제가 딱 한마디 해주면 그 친구들한테 이제 어려운 신앙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딱 한마디 합니다. 저는 내가 5분을 몰라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 물리학자들은 약 한 10차원 내지 12차원 정도를 사신다고 하는데 그런 분을 저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훨씬 압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하다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나를 믿고 살면 내 가운데 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친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지 않는 사람, 잘 사귀는 사람이겠죠. 즐겁고 기분이 좋아야 자주 만나고 싶어지는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도 함께한 제자들과 아주 즐겁고 잘 사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을 보면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만 조금 힘들었고요. 그것도 본인이 뭐 내가 즐겁다고 하시면 즐거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함께한 제자들한테 친구라고 불렀으니까요.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혼자 여행을 가면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혼자 여행을 가서 아주 외딴 곳에서 이런 날 아침에 늦잠을 자고 커피 한 잔을 들고 밖으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뭐가 얘기를 하는데 나의 모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도 자기의 인생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큰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경험들을 실제로 우리도 가끔 해보기도 하고 영화에서 보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마치 수가성에 있는 우물간의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잘 이렇게 사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6번째는 독립적인 기질을 했었죠. 7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죠. 어쩌면 우리 신앙의 결정체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걸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요. 최근에 저는 이제 저의 신앙관을 물어보면 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오리라고 얘기를 하냐고 하면 이제 물에 떠 있는 오리죠. 물에 이렇게 오리가 평온하게 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물 밑에 오리 발은 바짝바짝 움직이고 있겠죠. 그렇지만 물 위에 오리의 몸은 아주 평온해 보입니다.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내게 원하는 것은 그 평온한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모습. 우리가 바짝바짝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교제하고 이런 바짝바짝하는 신앙의 베이직은 우리가 물밑에서 하는 거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물 위에 그 평안한 오리의 모습과 같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발은 물속에서 바짝바짝 움직일지라도 우리의 몸은 수면에 떠 있는 몸처럼 우리는 그런 사랑을 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훈련받고 있는 것이죠. 8번째는 쓴뿌리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회개는 이런 것 같아요. 내 자신에게 있는 여러 상처나 쓴뿌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남아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 앞에 가셔서 세상 억울한 거 다 내려놓고 목 놓아서 울어보는 겁니다. 쓴뿌리나 상처가 내 인격이나 내 성품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 기도를 얼마나 즐겨 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죠. 마지막으로 자기의 삶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든 빨리 넘어가거나 회피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회피한다면 그와 유사한 고난은 꼭 다시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훈련으로 여기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당당하게 맞선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20년간 신앙 훈련을 하면서 경험한 천국의 비밀들입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 막내 여동생, 이 얘기 막내 여동생이 참 싫어합니다만 저희 비비 멤버이기 때문에 저희 막내 여동생이 한 10여 년 전에 심한 우울증을 넘어선 조현병, 지금 그때는 정신분열증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발작의를 일으켜가지고 쓰러졌습니다. 학교에서 쓰러져가지고 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 119에 이제 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바로 이제 한 서너 시간 있다가 이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밤 12시 넘어서
또 이제 정신병동에 의외로 별로 없더라고요. 꽉 차가지고. 그래서 분당에 있는 차병원까지 이렇게 10시 넘어서 119 앰뷸런스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앰뷸런스를 처음 타봤는데, 이동을 하고 이제, 강한 진통제를 놔서 이제 여동생은 누워있고, 제가 이제 그 밤 1시부터 한 4시까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죠. 졸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날 되게 충격이었으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한 서너 시간을 기도해도 답변이 없으시다가 거의 새벽이 돼서, 역시 하나님은 약간 좀 느리시더라고요. 제가 늘 경험하지만, 거의 이제 지쳐가지고 거의 녹다운 되기 직전에 이제,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아닌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야, 이게 훈련인데, 한번 받아볼 생각이 있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여동생이 쓰러졌는데 그걸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기도를 이제 하다가 들으면서, 아, 이게 훈련이야?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제가 BTC 아마 2 훈련인가 3 훈련까지 했을 때인 것 같은데, 아, 훈련이면 한번 이왕 훈련이라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그때 정말 이걸 훈련으로 생각하고 그 과정을 지났습니다.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요. 무려 40며칠을 정신병동 입원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나와서 이렇게 쭉 치유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거의 한 98% 정도 완전히 치유가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적에 가깝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병동에 있을 만큼 심한데 이렇게 회복됐다는 건, 한 번도 그 재발이 없이 회복됐다는 건 기적에 가깝다고 그래서 여러 번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여동생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야, 이건 우리 인생의 훈련이야. 이거 우리 회피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받았던 것 같고요. 그때 제 경험이 정말 중요했었는데, 아, 내게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님과 손잡고 부딪혀보자. 정말 놀라운 건 20년 동안 그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한테 그 고난은 절대 동일한 고난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고난도 거의 안 오더라고요. 다른 고난들이 찾아오지만 갈수록 고난의 색깔들은 엷어지고, 지금은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고난들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성장도 했겠지만 고난의 그런 강도와 그 다음에 양도 훨씬 줄어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9가지 자질인데요. 우리 9가지 매우 중요하니까 노원 모임의 이마라 자매님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사람. 2. 주님을 위하여 어떤 값이라도 기꺼이 치르는 사람. 3.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4.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 5.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6.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7.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8. 쓴뿌리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 9. 자기의 삶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큰 제목 3번째, 훈련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훈련 대상자인 제자 후보생, 여러분들이겠죠. 훈련 대상자와 제자 삼는 훈련자 입장에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훈련 대상자의 자세에 관한 4가지, 이 4가지겠죠. 1, 2, 3, 4, 4가지를 양재 모임의 유경현 자매님이 앞에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기꺼이 훈련을 받을 것. 2. 훈련에 최우선을 두고 삶의 영역들을 가지치기 함. 3.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훈련에 임함. 4. 어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함. 네, 감사합니다.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훈련에 최우선을 두고 성실함과 인내함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그런 모습이겠죠. 2번째는 훈련자의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중에는 순장님이 되실 테니까는요,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기관으로 직무하지 말고 비전으로 직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훈련생 숫자 채우기에서 직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훈련을 통해 한 사람의 변화와 성장이 기대될 때 초청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예비 순장, 순장이 되어서 순원을 섬기게 될 텐데, 아마 어쩌면 여기 계신 분 중에 평생 순원 한 명만을 제자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두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충성된 사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거나 권면을 하는 가운데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모본의 수를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의 저희 직원 후배들 중에 한 2명 정도를 계속 전도를 해가면서 저희 모임에 초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모임도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대면 모임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초청을 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서서히 사역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BB는 엄밀히 보면 일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은 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 많이 하니까는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놀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놀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천국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 오라고 초청하고 같이 놀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것이 다 천국잔치니까요. 재미있고 즐겁지 않으면 사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여주기식은 더더욱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삼성역 모임 같은 경우에 사역 기준은 뭔가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기준은 그것이 재미있고 즐거운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미없을 것 같아 그럼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일에 사람을 맞추지 말고 사람에게 일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자매가 즐겁고 유쾌할 수 있는 일을 찾아줬고 일을 위한 일, 사역을 위한 사역을 당장 그만두라는 거죠. 같은 얘기죠. 다섯 번째는 전인적 성장과 개발을 도와줘라는 것인데 이건 당연한 것이죠. 훈련이나 맨투맨이나 신앙생활은 결국 인격의 성장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인격의 성장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랑과 책망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합니다. 잠언 27장 5절 6절 말씀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그의 종이 되어 섬길 것. 이건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우리 훈련 순장님들, 훈련 간사님들, 고설중 형제님, 황경환 형제님, 황태현 형제님, 그리고 우리 김수진, 김인숙, 백사목 순장님, 그리고 여러 지역 모임의 순장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종이 되어 섬긴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정말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는 나와 같은 사람을 재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커서 성인들인데요. 큰아들은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만, 얘네들 이제 정말 저희 아들들이 장난이 심했습니다.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장난꾸러기였는데, 근데 이 못된 짓을 할 때 보면은 어쩜 저를 쏙 빼달라가지고 제가 했던 못된 짓을 그대로 애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를 저렇게 닮았을까 하고. 그런데 우리 순원들도 순장인 나를 닮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네 순원 왜 그러니? 이건 우리 좀 이상하잖아요. 좀 글쎄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순원 버릇이 왜 이러니? 그러면 좀 찔릴 수 있으니까는 내 인격이 잘 성장해야 되겠죠. 이상 훈련자의 훈련에 임하는 자세 8가지. 이것은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제 순장으로서, 예비 순장과 순장으로서 우리의 순원들을 바라봐야 될 그런 시각입니다. 중요해서 우리 노원 모임의 주미경 자매님이 8가지를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자 삼는 자, 훈련자 1. 기관으로 직무하지 말고 비전으로 직무할 것. 2. 자원하여 헌신하는 충성된 사람을 선택할 것. 3. 사역 속으로 뛰어들지 말고 사역을 서서히 키워갈 것. 4. 일에 사람을 맞추지 말고 사람에게 일을 맞출 것. 5. 전인적인 성장과 개발을 도와줄 것. 6. 사랑과 책망을 적절히 조화시킬 것. 7. 그의 종이 되어 섬길 것. 8. 자신과 같은 사람을 재생산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네, 감사합니다. 정말 목소리가 이쁘시네요. 네, 다음은 큰 제목 4번째로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 세 가지입니다. 우리 서대문 모임의 박윤정 자매님이 이 세 가지를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 첫 번째, 주님의 뜻에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손해를 감수함. 두 번째,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내어드림. 주님의 소유권, 사용권, 회수권을 인정함. 3. 주님의 길로 결단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함. 네, 감사합니다. 앞에 하나님이 쓰시는 9가지의 자질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순종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내 모든 영역이 예수님께 소유권과 사용권과 회수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로드십, 그리고 결단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럼 제자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리들은 손해만 보고 살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영역을 내려놓음으로써 내 내려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역은, 나의 모든 영역은 욕망과 욕심에 따른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지만 채워지는 하나님의 것은 사랑과 공의와 자유, 그리고 평안과 기쁨, 천국의 속성들인 거죠. 내 것을 내려놓고 비웃고 그 안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의 목표이며 목적입니다. 천국 삶의 비밀인 것이죠. 저는 매년 신앙훈련의 표를 정합니다. 올해는, 작년에는 제가, 벌써 1년도 안 됐는데, 작년 게 잘 생각이 안 나요. 작년에는, 하여튼 내 자아를 죽인다, 이런 겁니다. 하여튼, 자아 죽음 100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오늘 작년에 상당히 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조금, 부드러운 걸로 목표를 바꿨어요. 그랬더니만, 바꾸면서 기도 100점, 기쁨 100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저희 형제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공통적으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사실 현장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줌으로 대부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고 또는 유튜브로 드리게 되고, 그리고 또 하지만 어쨌든 저희 모임도 월요 모임, 목요 모임 줌으로 다 말씀 공부도 하고 다 하고, 개인적으로 또 신앙생활하고 베이스 생활하고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도 하는데, 가만 보니까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거 하나가 기도더라고요.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옛날과 같이, 예전과 같이, 코로나 이전과 같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을 거의 경험을 못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되게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도가 매우 공동체적인 거, 모여서 해야 되는 것. 이것을 작년에 제가 깨닫고, 올해로 넘어오면서 기도에 집중하자. 이렇게 좀 목표를 정했는데, 그래서 기도 100점. 우리가 기도를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되잖아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으로 채웠으니까. 그래서 목표를 기도 100점, 기쁨 100점으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제 올해 신앙훈련의 표입니다.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하여튼 바울의 에베소서 6장 18절 중단에 보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 자아의 죽음, 기도를 통해서 나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곳에 하나님으로서 채우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것이 사랑이죠. 내 자아 죽은 자리에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재밌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저희는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런 신앙훈련의 표를 정해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일 큰 혜택을 보는 건 저희 와이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제 옆에서 살고 있으니까. 저를 제일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요새 보면 저희 와이프 얼굴이 꽃처럼 활짝 피어 있습니다. 제가 잘해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저희 회사의 직원들인 것 같아요. 제가 자존심 내려놓고, 그래, 못했어도 앞으로 잘하면 되지, 잘할 수 있어. 너는 원래 잘하는 애야. 칭찬만 해주니까, 살만하죠. 네, 살만하죠. 어제도 어린이날 연휴 중간에 껴서, 대부분 휴가 내라 그랬더니 진짜 다 휴가를 냈더라고요.
저하고 직원 2명만 출근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뭐 이러면서 어쨌든 제가 자존심을 내려 그걸 사니까는 저희 직원들이 아주 살만한 거죠. 우리가 말하는 선한 영향력이라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사람이 행복하면 그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인문학이나 철학적으로 행복을 인간 최고의 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죠, 그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내 욕망의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고요. 난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행복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거 하자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5번째로 제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 그 다음에 베이직 라이프의 훈련, 그 다음에 이제 확신과 전망, 그리고 은사와 부르심이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육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하도록 돕는 4가지의 기본적인 지침. 앞에 스크린 왼편에 있는 4가지를 양재 모임의 마은경 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왼쪽에 있는 빨간 글씨 4가지입니다. 1. 적절한 관심과 보호 조치를 취하고 문제의 영역을 다루어 줄 것. 2.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것. 3. 사랑과 친절을 베풀 것. 4. 용납의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관심과 보호 조치는 모임에 온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2005년도 한 1월 23일인가 그때쯤 저희 BB 삼성역 모임에 처음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 계신 포스코의 연구소에 근무하셨던 박경수 형제님이 저희 같은 교회 교인이었는데 1년 이상 꾸준히 저를 비비 모임에 가자고 계속 졸라대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사치레로 그때 처음 한번 모임에 갔습니다. 갔는데 첫 번째 모임, 월요 모임이 이제 끝나고 나서 목요일쯤 이제 식사를 하자고 그때 부대표였던 이봉영 순장님이 전화가 오셔서 2명의 자매님과 4명이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 근데 저는 그 당시에 1년 6개월간 채식을 하고 있었어요. 거의 완전 채식에 가까워서 우유도 마시지 않는 채식을 한 1년 6개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의 상황을 모르니까 돈가스 전문점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먹을 게 이제 돈가스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채식한다고 거기서 말하기도 좀 그래서 돈가스를 먹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년 6개월 만에 고기를 먹어보니까 고기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식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됐습니다. 대신 순장님의 관심과 보호 조치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거죠. 채식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죠. 아주 성공적인 전환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충분한 영양 공급, 즉 매일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최우선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삶이겠죠. 저희 2번째 순장님은 강운환 순장님이셨는데 이분은 등치도 키가 한 85에다 몸무게 한 100kg 나가는, 보기에도 무서워요. 생긴 것도 되게 산적처럼 생겨가지고 무서운데 나이가 나보다 어린데도 나보다 훨씬 형 같았어요. 무서웠는데 저희가 매주 수요일 점심때 만나서 이제 이 맨투맨을 했습니다. 비비 순원 가이드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12시 딱 만나서 1시까지 1시간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딱 커피 한 잔만 시켜가지고 1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분은 일단 만나면 73구절을 먼저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73구절 암송을 하는데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여러 번 혼나면서 암송을 했는데 나중에 숙달이 되니까는 이 73구절을 제가 땡겨보니까 14분까지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그렇게 성경 이제 73구절 이제 오학신 그렇지, 오학신 8지침 69절 이게 73구절인데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의 암송이 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아까 말한 훈련과 같은 어려운 인생의 고난에서 늘 말씀이 힘이 되고 위안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암송했던 말씀이.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사랑과 친절 그리고 서로 포용하고 용납하는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라. 이건 당연한 것이죠. 10년 정도 저랑 맨투맨 했던 우리 김영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성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맨투맨을 하다가 계속 했었는데, 처음 맨투맨 시작할 때는 이 형제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저도 맨투맨 초기였는데, 이 형제를 잘 가르쳐 보겠다고, 기본에 충실하고 잘 성장시켜 보겠다고 해서 욕심대로, FM대로 맨투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맨투맨이 삐그덕삐그덕 하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그러다 이제 결국 김영재가 좀 하다가 쉬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하다 한 1년쯤 이제 우리가 좀 맨투맨을 이제 하고 나선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쉬겠다고 해서 한 몇 개월 쉬었다가 다시 하는데, 이제 기도를 했죠. 예수님한테. 맨투맨을 좀 잘해야 되는데 왜 이럴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저한테 답을 주시더라고요. 야, 걔는 나도 성장시키기 힘들어. 근데 나도 힘든데 네가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만나서 놀아라. 시간 갖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까 말한 제가 했던 순원 가이드 막 이거 어려운 거 막 빽빽하게 써가지고 가서 그거 딱 던져버리고 그냥 경건서적 하나 정해서 그냥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책 읽으면서 잡담도 하고 제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같이 나누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어느 날 이제 김영재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저하고 맨투맨 할 때 이렇게 했답니다. 일단 커피숍, 저희가 아침에 일찍 7시 반에 왔는데 커피숍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제 눈치를 좀 봤대요. 제가 얼굴이 좋으면 오늘은 맨투맨 하는데 그냥 그런 대로 잘 넘어가겠구나. 얼굴이 무겁네. 오늘 나 아주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커피숍 문을 들어왔다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그런 이제 가르침이 있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맨투맨은 그 형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기 인생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 자기 와이프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저밖에 없고 들어주는 사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순장님밖에 없어요라고 고백을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가슴이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거 하려고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베이직 라이프의 훈련인데, 이거 너무나 잘하는 것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통상 수레바퀴의 삶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라는 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도,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거, 그리고, 이 네 개의 휠을 감싸고 있는 순종하는 삶. 이게 삶의 수레바퀴인 거죠. 우리 교재 71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71페이지에 보면은 기본적인 생활 형성 1, 2, 3, 4가 있는데요. 교재 71페이지. 1, 2는 우리 양재 모임의 강대삼 형제님이, 3, 4는 강남역 모임의 진주영 형제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대삼 형제님이 1, 2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71페이지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형성 1. 기도. 언제 기도하십니까? 새벽, 낮, 저녁, 수시. 매일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10분 이상,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기도의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듣기, 간구, 찬양, 감사, 고백. 기도의 내용을 적습니다. 기도 노트. 기도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가정, 교회, 직장, 해외, 환경. 2. 기본적인 생활 형성. 2. 말씀.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계시인 영혼의 양식을 먹음. 영적 양식을 통한 성장. 영적 양식을 몸에 담음. 육신화,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말씀의 증거를 통한 열매 맺음. 네, 감사합니다. 진주영 형제님이 3, 4번을 읽어주세요. 3. 기본적인 생활 형성, 전도. 전도자가 되는 과정. 전도의 무관심한 단계, 무능력의 무의식. 전도 의지를 가지는 단계, 무능력의 의식. 전도 집중 훈련 단계, 능력의 의식. 전도의 생활 단계, 능력의 무의식. 4. 기본적인 생활 형성, 교제.
네, 감사합니다. 네. 베이지 훈련의 라이프의 훈련인데, 기도, 예. 언제, 얼마나 스타일 또는 적고 있는가, 영역은 무엇인가.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기도의 시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1시간 정도의 기도를 되게 이제 추천을 하고 저도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의 경우입니다. 저는 기도하면 성령님이 저의 모든 영혼을 저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주관하는 데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30분부터 나머지 1시간까지가 정말 기도인 거죠. 저희 세포 하나하나까지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0분부터 30분까지의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30분 이후에 시간이 정말 기도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는 기도의 영역, 뭐 가정, 교회, 직장, 뭐 해외 환경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지만 기도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오로지 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점 가운데 놓고 가장 가까운 나의 가정, 직장, 원이 커가면서죠. 그렇지만 중심은 나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성,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정말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도. BTC 원 훈련은 특별히 이제 전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단계죠. 집중 훈련. 의식적으로 전도를 하는 단계. 예. 무관심은 아예 사실은 없는 단계고, 의지는, 예. 능력은 없는데 해보려고 하는 거. 예. 그렇지만 지금 우리 여기에 있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건 이제 이 차후로는 이거겠죠. 예.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후배가 있는데, 이 후배는 저보다 한 12살 정도 어린 후배인데, 이 친구는 이제 저에 대해서 너무 잘하니까는요. 아니, 본부장님은 말씀하실 때 너무 사랑, 잘한다잖아.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애들이 버릇 없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좀 자랑 같지만 약간 그런 표현들이 무의식 세계를 조금 점령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 100점, 그 다음에 기쁨 100점 이런 올해 신앙 훈련의 목표인데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그걸 표현하면 저의 DNA를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바꿔가는 것. 이것이 이제 올해 저의 신앙 훈련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맨날 사랑 하셨겠죠. 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얘기도 안 했겠죠. 네. 예, 다음 베이직 라이프와 관련해서 저 위에 우리가 읽었던 베이직 라이프와 관련해서 제 순원인 나주모임의 송서경님이 보내준 유튜브가 있는데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할 수 있는 C.S. 루이스의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우리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유튜브를 볼 텐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6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한번 시청해 볼까요? 네. 잠시만요. 우리의 자아 전부, 이를테면 우리의 소원과 경계심 모두를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일 뿐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그토록 애쓰고 있는 일보다는 훨씬 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애쓰고 있는 일은 이른바 자아를 지키면서 개인적 행복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는 동시에 선량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제멋대로 굴게 내버려 두면서 이를테면 돈이나 쾌락이나 야망에 빠지게 내버려 두면서 동시에 정직하고 순결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처럼 엉겅퀴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풀씨만 뿌려진 밭이라면 밀을 수확할 것이라곤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풀을 깎아 짧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래도 저에게서는 풀만 자랄 뿐 밀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밀을 생산하고 싶으면 흙 표면이 아니라 더 깊숙한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새 씨, 즉 밀의 씨앗이 뿌려져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진짜 문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찾아옵니다. 그 순간 그날의 모든 소원과 희망이 맹수처럼 달려들죠. 따라서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들을 모조리 밀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며 좀 더 크고 강하고 고요한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날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달복달하며 야단법석을 떠는 자연적 자아에서 물러서야 합니다. 그 세찬 바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순간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짧은 순간들을 통해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 우리의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렇게 함으로써 일해야 할 부분에서 제대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겉에만 칠해지는 페인트와 속까지 흡수되는 염료의 차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상주의에 불과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가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실 때는 말 그대로 정말 온전하라는 것, 온전히 치료받을 마음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로지 추구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따르기는 더 어렵습니다. 아니, 사실은 아예 불가능하지요. 알이 부화해서 새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이 나는 법을 배우려 드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우스운 광경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평범하고 보기 좋은 알로 머물 수 없습니다. 부화하든지 썩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다른 목적, 예를 들면 교육이나 건축, 선교나 예배 등 여러 목적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국가의 여러 목적, 즉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목적 등이 있다고 쉽게 생각하듯 말이죠. 그러나 국가의 목적은 어떤 점에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국가는 단지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범한 행복을 보호하며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 자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목적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 우주 역시 다른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전 우주가 그리스도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모든 것이 그 안에 함께 모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중심이며 믿음 생활이란 중심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를 매일 죽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연적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이러 왔다. 미봉책은 필요 없다. 나는 여기저기 나뭇가지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 전체를 아예 뽑고 싶다. 이를 뚫거나 씌우거나 막는 게 아니라 아예 뽑고 싶다. 너의 자연적 자아 전부를,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내게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 새 자아를 주마.
내 자아를 주마. 그러면 내 뜻이 곧 너의 뜻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밀려오는 자연적 자아와 욕망들을 모두 던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이 주시는 새 자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루 종일 우리가 거하는 일상에서 주뜻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베이직 라이프, 신앙의 베이직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를 훈련시키는 방법, 세 번째는 확신과 전망입니다. 확신과 전망을 키워주는 원리 4가지가 있는데요. 남인천 모임의 최성호 형제님이 앞에 스크린을 보고 읽어주세요. 확신과 전망을 키워주는 원리 1. 방법보다 원리를 강조할 것 2. 기술보다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둘 것 3. 외적 변화보다 사고방식의 변화를 도울 것 4. 지식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칠 것. 네, 감사합니다. 방법보다 원리를, 기술보다는 필요를, 그리고 외적 변화보다 사고방식의 변화를, 지식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5명의 형제들과 맨투맨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맨투맨을 하다 보면 각자의 삶에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는 회사 승진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은, 과도하게 많은 일 때문에, 또 어떤 형제는 아내가 주식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재산을 날려서 이혼을 하겠다는 형제도 있었고, 어떤 형제는 회사에서 구조조정돼서 밥벌이를 위해서 저 멀리 임자도란 섬으로 가서 가스 배달을 해야 됐고, 어떤 형제는 사업이 망해서 개인 신용 파산과 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또 어떤 형제는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이 캐나다에 유학 가는 바람에 기러기 생활을 해야 되는 등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맨투맨 할 때마다 형제들과 성령님과 제가 함께하며 천국 소망의 확신과 정금처럼 빛날 믿음을 소망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일상이 훈련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지금은 특별히 우리가 BTC1 훈련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서 훈련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내 일상이 훈련임을 알고 예수님의 훈련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비 순장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제자를 훈련시키는 방법 4번째는 은사와 부르심입니다. 은사를 잘 발견하도록 돕는 4가지의 방법을 시청령 모임의 김기엽 형제님이 앞에 스크린을 보고 읽어주세요. 은사, 부르심, 은사를 잘 발견하도록 돕는 방법. 1.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할 것. 2. 은사라고 생각되는 것을 해보도록 도울 것. 3. 그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을 찾음. 4. 사람들 앞에서 가능성이 있는 은사를 발휘하도록 기회를 줄 것. 네, 감사합니다. 어울리고 해보도록 하고 일할 기회를 주고 그가 집중하는 것을 찾아주는 것. 마치 자기 자녀의 재능을 발견을 해주는 그런 것과 같죠. 사람들은 각양 은사가 있기에 순장은 순원의 그런 은사를 관찰하면서 순원이 무엇에 즐거워하고 재능이 있는지를 같이 발견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6번째, 배가의 원리, 승법 번식의 원리입니다. 아마 우리가 3월 26일 2번째 강의에서 지상명령의 순종과 제자훈련의 목표에서 각법 번식과 승법 번식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부를 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 3가지에 대해서 역삼 모임의 한규원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갑업 번식보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데 갑업 번식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배가의 성공 원리, 강도 높은 훈련, 지속적인 훈련, 훈련의 체질은 인내와 헌신. 네, 감사합니다. 배가의 성공을 위해서는 훈련과 훈련의 생활화, 그리고 인내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내란
열매 맺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맨투맨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되는데 한 10년 걸린 것 같고요. 그 정도 되고 나서 그 다음에야 맨투맨의 열매가 조금씩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의 존재입니다. 시간 아주 많습니다. 우리의 꿈은 적어도 한 100만 년 정도 이상의 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꿈을 가지셔도 시간 아주 많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일상을 훈련으로 이렇게 체질해가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다음 그림은 우리 교보생명의 영적 승법 번식의 열매를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 우리 최봉호 형제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권영전 형제님, 그 다음에 송기정 형제님으로 이어지는 교보생명의 생명나무의 모습입니다. 정말 부럽죠. 그리고 우리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내 직장과 일터에서 생명나무를 심고 생명나무를 자라가는 그런 소망과 그런 기도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큰 7번째, 마지막으로 생애 목표 설정입니다. 노은 모임의 김선아 자매님이 앞에 스크린을 보고 1, 2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창조주의 목적, 뜻에 맞추어 살 때 인생의 의미가 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알 때 당신의 목표가 의미가 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내 인생의 목표가 같아진다면 내 인생은 훨씬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세종로 모임의 배여울 자매님이 3, 4번을 읽어주세요. 단순하고 편안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대가를 지불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적인 차이는 영적 재생산에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당신, 나의 삶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삶의 목표는 없다. 네, 감사합니다. 단순하고 편안한 그리스도인이냐, 대가를 지불하는 그리스도인이냐, 이거는 영적 재생산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내 삶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만 만족하고 살 것인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자아가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언한 바울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화문 모임의 강주아 자매님이 앞에 스크린에 5번, 6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삶을 드릴 때 모든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생애 가운데 최고의 특권이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씩씩하게 잘 읽어주셨습니다. 거의 끝나는 시간이 다 됐는데,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손을 펴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만 고집과 아집, 걱정과 염려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자유함, 거룩함, 평안함,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사는 최고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외치는 베드로의 당당함이 여러분의 당당함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8번째, 적용점 찾기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과 개인적으로 적용할 부분은 이후에 조별 나눔을 통해서 즐겁게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1시간 10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오늘 강의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정리를 한다면 매 순간이 신앙 훈련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 닮게 하는 것.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BTC1 훈련에 참여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일상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